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22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였습니다. 혹시 아직 21장까지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귐의 교회 유튜브에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이번 특별 집회가 영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요한복음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1일 동안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사귐의 교회 직장 오여 다락방에 속해 있는 윤소민 성도님과 이윤진 자매, 모녀가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리뷰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12사도 공동체에서 가장 어렸던 사도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린 나이로 인해 사역의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사역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요한의 사역 속에서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요한은 마치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듯한 시도들을 합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가리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신의 이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나의 사역에 비록 이적과 기사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은근히 알리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도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한 청년부 후배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숙이는 밤에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에게서 이런 어색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신을 알리고 싶은 요한의 튀는 마음과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지심 또는 컴플렉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한은 자신에 대해 이런 에피소드도 기록합니다.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말씀에서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요한은 무언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어린 티가 좀 많이 나는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실로암에서의 맹인의 치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제자들과의 세족식 등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소개인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 고백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전해주신 이야기가 제법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라면 무엇이든 세밀하게 기억하는 요한의 성실한 자세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의 꼼꼼함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고기를 153마리라고 언급하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베드로 같았으면 분명히 물고기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말았을 텐데 요한은 그 물고기의 수를 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요한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요한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도 요한만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요한은 참 많이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을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가 사랑의 확인이었다는 것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분명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겠구나.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약 3년의 시간 동안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결코 고단한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라 사귐이요 누림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사귐의 교회의 정체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답답한 구속이 아닙니다. 사귐이고 누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토록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마무리한 지금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지체들과 사귀고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강같이 흘러가는 축복이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베드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맡기셨던 주님이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찌 보면 너무 사적인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베드로 형님에게는 교회를 맡기시더니 나는 어머니만 잘 모시라니 나를 사역자로 생각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부럽습니다. 항상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는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것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예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역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에게 맡기셨지만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셨지만 결국 모든 사도가 순교한 후 교회를 든든히 지킨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슬퍼런 로마의 핍박이 다가왔을 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교회를 안위하고 격려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무리한 지금 요한복음을 넘어 요한의 삶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깊이 경험했던 요한. 모든 사도가 순교한 후에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성도들을 목양했던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다시 오실 그분, 그날을 노래했던 요한. 우리 또한 요한처럼 사랑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런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겠죠. 먼 훗날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요한 사도와 함께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경험했던 요한을 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딱딱한 종교생활이 아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 묻고 교제하며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 누구와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김의 교회 안에 요한과 같은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사귐이 우리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스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